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날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 살리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면 다 살려낸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녀들, 귀신 들린 자녀도 다 살려내잖아요. 그 엄마 기도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된다. 꼭 병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했고, 기도하면서 또 손이 머리로 올라가면 올려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을 성경대로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피 흘려서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뼛속까지 들어 마음 깊이 가져서 죄 사함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정도로 내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치료해 줘요. 통증이 와도 주님 통증이 옵니다. 병원에 가라면 가지만 그렇지 말씀하시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진짜 요즘에 많은 사람이 통증이 있어요. 그러나 이 통증도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그 이유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봐. 왜 이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주님께서 치료한다 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데려오면 구원받는다.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것들 불쌍해서 그 4명의 사람들이 끌고 왔잖아요. 모시고 왔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지붕을 뜯어라서 비난받더라도 데려왔더니 하나님은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는 소통하면 무엇이 보여? 누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성령과 소통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도 믿음도 없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개자심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면 다 해결해 준다는 믿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소통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떠세요? 자기 마음이 열리고 회개가 터지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어버리잖아요. 아멘. 전도자가 돼버려요. 전도자.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믿습니다. 잠깐만요. 구하면 주신다. 반대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내 힘으로 산다. 믿음이 있으면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기도 안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예? 내가 주인 돼서, 또 교만하니까, 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데 뭔 기도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 그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데, 이제 누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늘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하지만 아담과 이브도 불순종할 때 손을 잘라버릴 수도 있지만 인간들 같으면 하나님 책임을, 인격적으로 하는 책임은 네가 져라 이 말이에요. 선택도 네가 할 수가 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믿음이 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믿음. 그럼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노숙자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벌써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기도하고 이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시편 139편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심사를 다 통촉하시고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체를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 심사를 하시고 나는 형제 자매들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우리의 믿음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성경 왜 주셨을까? 많이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맞아요. 첫째는 뭔가? 성경은 어릴 때부터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자매님이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뭐 배경이나 뭐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성경은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지? 번트란스 레설입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수없이도 읽었는데 그렇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옛날 우리 교회에서 과학 선생님은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정근 와서 술 먹었고 와서 시계까지 결혼 시계까지 잡히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그때 우리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된장국을 끓여주고 그 다음에 돈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딱 주면서 또 뭐라 했어요? 여보 이거 가지고 시계 찾아오세요 하고 혼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 대단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쫙 읽으면 결국 십자가로 와서 보혈로 갔다 부활로 딱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지금 진주에서 목사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 그만뒀어요. 그게 뭐냐면 믿어야 돼요. 성경은 구원에 얻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여러분은 사람의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연단받아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누굽니까? 장한나가 있잖아요. 첼리스트잖아요. 6살 때 악보를 보는데 이 악기를 막 엄마가 사주니까 막 1시간씩 몇 시간씩 막 연주했는데 악보가 춤을 추더래요. 네? 악보가 막 춤을 추더래요. 실제로 내가 나도 악보 한번 봐봤어요. 근데 나는 춤이 안 돼요. 근데 노래는 이러고는 되는데 결국 그는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주자가 돼요. 그 악보를 보면요 막 끄서놓고 그걸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대단. 영혼 육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육이 말씀이 싹 스며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연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양육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악기도 연주할 때 어떻습니까? 뭐 주법이 틀리고 뭐하면 틀리면 계속 코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되듯이 말씀은 지식을 준 것이 나를 변화시키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오늘 구하면 주신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면 생선된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 현재형이야. 구하는 것도 seeking, 그 다음에 녹화하는 것도 다 현재.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도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악하여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든 축복과 성공과 모든 성장의 그 핵심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고 태어날 때는 너무 순수해요. 하나님 은혜를 줘요. 성장하면서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말도 듣지 않기도 하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이건 문제입니다. 딱 봐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걸 굴복시켜버려야 돼요. 아멘. 그 한 가지 거짓말이에요. 한 가지 불순종이 점점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시킨 거예요. 보름달도 나뭇잎 하나 갖다 가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성령은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또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준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그런데 여러분도 차 열쇠 잊어버린 적 있잖아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막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 막 별별 짓도 다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면 목양실 들어가 봐라. 의자 한번 들춰봐라. 의자 딱 들춰보면 소파 틈 사이에 차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주죠. 믿음이 없으면 누가 나에 대해서 내가 뭐 부자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해서 그걸 믿는 사람은 와서 도움을 구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봐보세요. 1장 5절 8절 이 말씀 저도 늘 좋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도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치가 부족하면 막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 속에 있는 의심도 드러나고 불신도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지금 어리석음도 드러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의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속에 의심이, 작은 의심, 사람들도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 의심 두 마음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그냥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함께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 내 눈이 의심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또 불순종의 눈으로 이게 쳐다보면 전부 다 그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뭐냐면 기도해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쓰레기들을, 그 속에 있는 죄악들을 품어내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역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일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동기가 항상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땠어요? 뭐 때문에 지혜 구했습니까?
내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해서 잘못 판단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참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판단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냐?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감동받아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 다 줬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동기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성과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시편 145편 18절 19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니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입니까? 잔머리 쓰면, 그래서 이 잔머리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꾀를 부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기도. 정직이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자기가 뭐 죄 안 졌다, 뭐 거짓말 안 했다, 이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직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이런 부족한 점도 있고 내 속에 아직도 두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야. 진실하게 끝까지 믿느냐, 끝까지 믿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되 하나님께서 끝까지 좀 더디 응답하시고 있는 이유는 나를 그만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성과 정직성이 이 세상 살면서 회복이 안 되면 이 사람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말 고객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섬기겠다. 그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축복한 겁니다. 잔머리 쓰고 여러분, 인간은 똑같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죄를 안 졌다 그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왜냐하면 가장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이 문제가 기도해야겠다 이러면 겨자씨만한 빛이요 빛.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변해버려요. 알겠죠? 믿어버려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그러나 그도 나무를 패가지고 이제 나무를 벤만 그런 한 작업 하면서 그는 끝까지 완성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해 쓰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부를 때는 다 뜻이 있어요. 저 사람 변화시키면 반드시 쓰임 받는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또 교회 다음 세대 일꾼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를 옮기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말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면서 뭐예요? 산을 옮기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산이 변화돼서 우리 교회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약 내가 땅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무거운 내 앞에 무거운 짐들이 이제 조금 많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이 안 해요.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 누군가 기도하다가 와
이 하늘께 대붕이 온다, 큰 붕이 온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뭐라 해서 교회는 뭐랬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지하게 목사님이 기도한 기도 가지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대붕이 온다 선포해라 하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뭐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안 와서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어떻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웠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했습니다만,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큰 비가 온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선포해놓고 뭐 했어요? 갈멜산에 올라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 응답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을 보내 비 오냐? 안 옵니다. 오냐? 안 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선포해라. 빨리 대비하라고 하니까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조금만 믿음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을 받아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산을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도 우리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봐라.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멘. 한 명만 따와 주님 저 형제가 왔는데요. 그럼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아멘. 계속해서 주 일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믿음이 돼서 선포할 정도가 돼야 된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을 위한 기도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하박국에서 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 애양간에 소출이 없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십계원 너대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품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잃지 마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사람 상황이 어려워질 때 이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는 사람들의 이 땅의 문제 해결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왕성하고 번성한다고 하나님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이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또 어떤 교회들은 지금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돌파한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가족들이 심령 내가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에 이 창원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자기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보다 하나님 다수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당도 주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 이 창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교회는 뭐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예요. 아멘. 교회의 이치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존귀하게 여길 때 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랜드마크, 좋은 일에 복음의 랜드마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쓰신다. 다 쓰셔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에레미야가 33장 2, 3절 보면 이를 행하느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쳤는데도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 고통, 통곡 소리를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많이 울어요. 울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애가랍니다. 그래 부르짖으면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뭐 기도? 어떤 기도? 주님의 지상명령, 말씀 중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뭐 교회 여러분 11장 보세요.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나님이 그 시대 그때에 하라는 일을 마치고 믿음으로 하고 죽으면 돼요. 예? 이 땅에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이 되려고 그것도 봐버려야 돼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적으로 하락하면 그 일을 하다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 와서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내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된 연습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굴복이 되어야 다른 것도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굴복하면서 내가 할 일만 하면은 점점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돼버려요. 나도 기도 안 했어요. 별로 잘 안 했어요. 뭐 잘 되는데 뭐 기도합니까? 벌써 30대 후반에 이럴 때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면의 영성에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면의 영성이 네 속에 있는 교만, 네 속에 있는 거짓, 네 속에 있는 욕심, 이것들을 그대로 두고 암덩어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좋을 때 내 속에 있는 죄를 공격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튀어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기 맹인을 고치신 것도 보세요. 20절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여리고를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저분 소경도 고쳤다 하는 그 말씀 듣고 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믿음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 소경이 눈이 열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옆에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그래 더 소리를 큰 높이 더욱 소리질을 뭐라 했어요? 다시 우리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 예수님의 귀에는 뭐만 들어왔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쏙 들어온 게. 그래서 가다가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요. 그럴 때 주여 눈뜨기 원하나이다. 소경으로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 아이들, 그런데 이 사람들 눈뜨기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뭐라 했습니까? 만지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제가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어떨 때는 정말 큰 소리만, 큰 소리가 아니고 소리 쫙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 울부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시끄러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가 너무 시끄럽네, 막 기도 우렁차게 기도하는 시끄럽네. 조용히 기도해야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랑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 보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한다. 주야 자동차를, 이제 기도하다 보면 자동차가 눈에 보여. 알겠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어떤 집사님도 차 하나님이 주셨대, 누구도 차 주셨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랬잖아요. 누가 쓰다 남는 중고차 참 차를 타봤는데 스텔라인가 스타일레스인가 스텔리아인가 뭐 차였는데 그 차 가지고 아주 죽을 뻔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열심히 전도하는 어떤 형제님이 저기 창문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와서 하다가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줬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뭐냐면 DM 대우차 옛날 있잖아요. 이거 차 자가용을 하나 뽑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줘야 안 줘요? 아무것도 없냐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지금 21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다 초록색 읽어보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아멘. 믿고 그건 의심하지 말고.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의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기도 더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말을 쏟아낼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2절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이 사람 누구도 못 고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럴 때 어릴 때입니다. 아버지의 작은 믿음과 예수님의 책망.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막 던졌나이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는 우리 이하나 집사님들 그렇게 남중학교도 잘 도와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들도 선교사역도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제일 열심히 하는데 이 둘째 놈이 대학 다니다 딱 학교를 그만두고 방콕 해버린 게 방콕. 방에 들어서 에토로족이 돼버린 거예요. 두 딸내미는 집 나가버린 거예요.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집 나가버렸어요. 8년, 7년, 9년째까지 지금 전화, 문자도 안 온대요. 근데 그래도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그 권사 둘이 막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하늘교회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자기 이름 아는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래요? 던지나 근데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겠으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곧바로 말을 바꾸죠. 그 아버지의 소리를 이르되 아버지가 뭘 소리 질러서 우리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한 맺힌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했던 것들 이 마귀가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 마귀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일단은 다 기도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져 있는 거, 또 고통당하고 있는 거, 또 뭔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소통을 하면서 계속 아버지 정말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대화를 하면 그 하나님께 답을 주시면 이제 그 문제가 치료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5장 16절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해요. 1년, 2년, 3년 살았는데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열매 갖고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센터 사역도 참 중요하고 옛날 우리 조정선 사람도 또 앞으로 더 좋은 많은 사람 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가지고
그럼 교회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쩌니 그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일만 하기 시작하면 일 중독자가 되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뺏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지상 사명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 어려운 얘기를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아계신 유산 좀 내게 주세요. 그건 다 탕진해보고 왔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마음에 뭐 어둠이 있어서 구겨진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다 풀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나를 목숨까지 바치신 그 하나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내 모든 것 다 항복했어요. 다 열어버려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리라. 아멘. 다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주 앞에 굴복하는 연습.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심하지 말아야 할 비유로 말하시되 그 다음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악한 재판장 말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맨날 그 오난을 풀어다 밤낮으로 괴롭히니까 괴로워서 그 얘기를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택한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아멘? 내가 너에게 이루어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류 종말의 끝자락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시대는 환경만 살아본 상황 보면서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노아 때처럼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전부야. 그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게 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중단에 끊어버리는 버림받는 역사가 없이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